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의 길을 간 한 수도사의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곳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원장으로. 그러니까 이 수도원은 젊은 수도사들이 많은데 그 수도사들이 혈기가 많아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 수도원에 수도사가 오자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오, 너 수도사가 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도원은 처음 온 수도사에게 접시를 닦게 하는 전통이 있으니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닦도록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렌즈라는 수도사인데 이 수도사가 3개월 동안 묵묵하게 접시를 닦습니다. 멸시, 천대, 구박. 대단했지만 겸손하게 닦기 시작합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감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와서 원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원장 안 왔는데요. 무슨 얘기냐? 석 달 전에 원장을 보냈는데 원장이 어디 있느냐? 석 달 전에 온 사람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너 수도사예요. 젊은 수도사들이 원장 수도사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장이 누구냐? 지금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는 그 수도사가 원장인 거죠. 젊은 수도사들이 야, 우리가 정말 실수를 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원장 앞에 다 엎드려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원장인데. 자, 이 노렌즈 수도사의 겸손으로 이 수도원이 어떻게 되느냐?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서로들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또 자기 인격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 영성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한 분이 이 겸손의 길을 가니까 수도원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정도의 길과 수준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길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이 보여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거든요. 지금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양육하신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양육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 예수님의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을 포함해서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게 전체 잘 모아져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14장에 드디어 제대로 된 이 양육을 주님이 시작하려고 할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얘기하고 자꾸 떠나신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면서 아니 정말 주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저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분위기가 제자들의 분위기라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자리 주는 거. 제자들이 한 자리 하는 거 아직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이 떠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죽으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한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는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은 제자들이 절대로 지금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왜 죽으시는지, 왜 부활하시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주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오늘만 얘기해요? 계속해서. 지난주도 사실 오늘이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이라고 말할 땐 이 다락방광화 시작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분위기, 같은 분위기거든요. 지난주 본문과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가 못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서운 거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우리 현실 문제로 기도하는 대로 막 그때마다 즉각 응답이 온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했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응답이 와 있어요. 응답이 와 있어요. 그건 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이들의 삶과 주님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빨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족식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는 주님의 의도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말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죄,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지금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네 번째, 그러니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5절에 참 기가 막혀요. 어디 가서 또 도마는 이런 쪽으로 쓰임받는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손에 허리에 창자국을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도 역시 누구? 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겠대요. 교회를. 얼마인지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는 별로 땅이 없어서 멀리 있는 곳에 갔어요. 막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어요. 왜 못 지었을까요? 에? 교회 짓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왜 못 지었을까요? 에?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못 지었냐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일단 땅이 없고 중요한 건 돈을 준다는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한번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지금까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현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질문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자 훈련이 안 됐어요. 돈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응답? 그러면 돈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 놀라운 거죠. 어떤 응답이냐? 생존을 위한 돈에 대한 응답이냐? 아니면 거금에 대한 응답이냐? 물어봤어요, 제가. 무엇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존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내가 정말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죽을 상황까지 간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보편적 상황 속에서 보면 대부분 돈에 대한 그 기도나 기대는 약간의 지금보다 더 풍성한 거금, 사람에 따라서 거금.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1000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억 단일 수도 있고.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또 내가 물어봤어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돈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생존에 관한 건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지금. 그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생존하고 있다니까. 생존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그 거금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약속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마음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진다. 시작할까요? 뭘 시작해요? 하박국이 고백했던 대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다시 아까 무화과나무 잎이 바르고, 이야,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게 현실이죠. 이게 금요일 날 나와야 이 얘기를 듣는다니까. 금요일 날 안 나오면. 금요일 날 나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발견했어요.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결국 이제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놀라웠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마음은 행동, 감정, 신앙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다. 오케이? 예.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된다면 주님의 약속이 들려질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한 자리 막 하고 싶다고 막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저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대부분 천국이 저기 있다고 하니까 그냥 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 말? 지금 땅의 얘기 막 고민하고 막 그거 할렐루야, 거금 필요하고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우리의 양, 외양간 송아지, 이게 지금 필요한데 갑자기 저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뭐가 무섭냐?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왜? 내 중심 이동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아. 제일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막 거짓말로 이거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얼마를 벌 수 있다, 얼마를 막 해가지고 완전히 제자훈련 됐어요. 엄청나게 제자훈련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 그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그 마음을 돌리게 할 때 이 사람은 돌려지지가 않아. 왜? 내가 지금 얻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얻어 있어.
여기에 딱 들어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거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할 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얻은 거는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의 말에 그것이 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듣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언제 듣느냐? 이게 진짜 꽝일 때, 이게 진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그때 인정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어질 때가 온다니까. 자, 우리가 이제 돈을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돈을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을 얘기할 때 돈이 많은 사람 이병철 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병철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해 돈 안 벌고 뭐 했냐 막 자꾸 얘기해요. 정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조금 더. 천국은 이 땅에서 나그네들과 같은 인생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셔요.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 자, 조금 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뭐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뭐 하겠다고? 영접하겠다.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곳이 저기 천국인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와가지고 영접하겠다는 거야. 영접하겠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이죠. 천국이 있다는 약속이고 거처를 예비한다는 약속이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주님이 양육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예. 그러니 주님이 먼저 가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아니,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이런 상태로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금방 죽으신다니까, 붙잡히러 가신다니까,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신다니까. 그걸 지금 가까운 시간 안에,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아시고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살 길이 아주 많이 남아있고 넉넉하게 있는 가운데 듣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에게는 너무나 긴박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함께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아직 준비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 정말 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며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 천국은 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 길을 내가 열려주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하박국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러면 이 비밀이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뭐예요? 제주도 주제로 했던 거. 폭삭 속았도다?
속았수다. 나는 내가 주님, 아니 어젯밤에 집사람이 마지막 회를 보는데 막 엉엉 울어요. 그 내가 그랬어요. 나 정말 예배 시간에 저렇게 울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설교를 잘못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 오죽하면 저 연속극을 보고 저렇게 주님, 이야 정말 그 내가 설교를 잘못한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예배 시간에는 그냥 말똥말똥하고 저 연속극을 보면서는 저렇게 막 계속 울어. 그래 나는 그게 실화인 줄 알았어요. 실화가 아니더구만 이게. 그래 더 놀랬어 내가. 와, 근데 설교 잘해야 되겠구나. 오죽 설교를 못하면 저렇게 설교 시간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러니까 다시 하박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안에서 정리된 사람은 이게 들리게 되어져 있다. 이게 들리게 되어 있다. 이 가치관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는 이 약속이 들려지는 사람만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진짜 금요일날 그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전하면서 막 이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주차장에 나오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바꿨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차 타러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국 이 사람들만이 이런 생각과 이런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약속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 3절을 보고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이거보다 더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 천국,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한 곳은 어디냐? 천국인데 이미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으로, 그곳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곳은 고통이 없는 곳인데, 놀라우게도 그 고통이 없는 곳을 가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 이 땅에 부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누구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땅에 살았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 놀라우게도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위로받는, 여기 25절에 기가 막히게도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비참하게 살았던 삶과 비교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에 비교되지 않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 이 얘기 부탁할 정도로 그가 지옥에 가서 보고 나니까 저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에 있는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고 싶어져요? 가고 싶어져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신랑이 밤중에 올 것을 대비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의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특별히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 믿음을 상징하고, 등은 뭐냐? 등불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학자, 저도 이 부분에 이 해석을 동의를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든지 그걸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왼편에는 누구? 염소가 같은 사람들, 오른편에는 누구?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 그 은혜를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는 건 매우 귀한 일이다. 매우 귀한 일이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쌍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베이비박스를 진행하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마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이 단기 시즌이 오면 또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고시 갔는데 갑자기 고시 채점을 끝나고 나왔는데 그 로비에 큰 박스 5개를 갖다 놓고 그걸 목사님들한테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가져가기는, 목사님들이 뭘 옷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이걸 가져가냐고. 내가 다 가져간다고. 박스를 다 덮어버렸어. 박스를 다 덮고 이거 차에다 실어라. 다.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아요. 한 사람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이거 필리핀 가서 봐줘야 된다고. 이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한 사람도 얼굴에 짜증을 나거나 이상한 표정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한 번에 너무나 많이 실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박스가 다 엎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이거 준비하는데 말이 아닌 거지. 이게 뭐. 저분들은 지금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우리는 이제 박스 찢어져가지고 이제 그거 박스 막 테이프 막 이렇게 붙이고 뭐 하고 다시 또 쌓고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 내가 속으로 야, 이렇게 앵벌이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알았다고 차 보내가지고 또 가져오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 교회에서 입고 쓰고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저걸 어떻게 하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고 싶은 거죠. 네? 사용하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니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거 이제 성도들 새 옷 다 가지고 오게 생겼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성도들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5톤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새 것만. 그때 가져간 사람들 많아요. 새 것 막 그 일 좀 하라 그랬더니 막 그 챙기느라고 정신없이 여기다 챙기고 저기다 챙기고. 근데도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가져가도 흔적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간 그러니까 보낸 컨테이너에 보낸 비용만 500만 원 들었다니까. 500만 원어치 차라리 필리핀에 사서 주어도 될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중요한 건 메드 인 코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옷을 알아요. 한국 옷을 알아요. 그래도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누가 무엇을 준다 그럼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성민 목사는 자기 쓰레기까지 여기다 갖다 놔.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이상한 쓰레기가 있어. 이 도대체 누가 갖다 여기 버리느냐? CCTV 확인해 봤더니 구성민 목사 갖다 버려놨어. 여기서 청빙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집이 이사 가지 않았을 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기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다 버려놓고 가고 있어.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버렸어요. 참 세상에 하여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어렵지 않다니. 지금도 또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성명 목사는 어디서 준 거는 다 가지고 와. 그 구성명 목사는 일정한 기간 되면 다 받아왔는데 나중에 쓸 게 없어. 그럼 우리는 그거 버리는데 또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다시는 이제 준 거 가져오지 마라. 우리도 좀 새 거 쓰고 싶다. 이야, 어쨌거나 그걸 뭐 새로 어떻게 하거나 뭐 이게 누구를 주거나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쁜가 아세요? 그게 감사한가 아세요? 거기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주님에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지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자는 거지, 밥 먹는 거지. 하여튼 뭐 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집에서는 똑같이 먹는 밥 반찬 그대로 줬어요. 저걸 저 거지한테. 제가 보니까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은 반찬을 그대로 줬어요. 이게 평생 잊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만약에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이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네 번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보았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이다. 다시 저주가 없는 곳, 다시 밤이 없는 곳,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다시 21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다시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곳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오직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 기쁨과 평안은 주님 위에서 찾아야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하박국에 돌아가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에 인하여 기쁨을 얻는 이 비결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다시.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금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얼마나 갈까요? 이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자, 또다시 욕심은 욕심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는 죄에서 자유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창조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진리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정리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한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모습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창조자로 창조 때의 상황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거.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거룩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연결하시고 길을 놓아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을 찾지 말라니까요. 네. 자꾸 다른 길을 놓으려고 하지만 속지 않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 가지 비밀이 있어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혹시 해서 뭘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막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거는요 목적 중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막 끌고 오거든요. 그건 뭔가 다른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일단은 이건 예민하게 살펴봐야 돼요. 예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구속사로 볼 수 있는. 구속사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건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계시의 비밀이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런 주제들이 따로 다 있는 거죠. 이건 100% 가면은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건 건강한 곳이다. 건강한 곳이다. 제자들이 이 길을 알아야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중요한 길을 명확하게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내비게이션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 내 머리 내비게이션보다 거리가 너무나 멀어. 너무나 멀어. 같이 가는데 요전번에도 우리 예성 간사가 운전하는데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줄어들었어.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또 줄어들었어. 조금 더 이리 간다. 목사님 길이가 너무 길어졌는데 시간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된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에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안정한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것도 또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선행으로 인해 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윤리, 도덕, 철학으로 찾으려 하지만 그 일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대답 좀 해봐요. 누구를 통해서만? 아주 좋아요. 겸손하게 보여져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국으로 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멕시코 모렐로스의 한 지방에 성경을 받는 토렌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토렌데스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성경을 많이 사겠으니 우리 집으로 좀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오, 좋지.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하는데 방문하자마자 이 사람을 갑자기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권총을 들이대고 무덤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주인이, 이 토렌데스가 거짓 책을 전하고 판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안에 무덤을 파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토렌데스가 이 책이 거짓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나를 죽였다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니 이 사람이 변명할 수 없도록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의를 합니다. 무슨 제의를 하느냐? 내가 죽기 전에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읽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일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거 못하겠냐고 기회를 그에게 줍니다. 성경을 이 구절 저 구절 이 구절 저 구절 계속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들이대면서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켰다. 계속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는데 그 집주인의 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권총을 내려놓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속았다고, 이 안에 천국의 길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속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현장에서 결국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가는 기가 막힌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근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뿐임을 믿는가? 그리고 나도 전하고 싶은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